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수행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대가 찾는 깨달음이 이미 그대 안에 있는데 왜 밖에서 찾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을 때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비춰진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 분노로 인해 그 거울이 흐려지면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에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외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욕망과 고통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한 본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잠시 평온함을 느끼다가도 곧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완벽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과에 집착하며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이 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대의 생각도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집착하지 않듯이 그대의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라. 단지 관찰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수행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이다. 자유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지식은 도구일 뿐이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한다. 경전과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는 아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는 깊은 통찰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개념과 이론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정한 수행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호흡 하나,
걸음 하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 낭비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모래 한 줌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알이 모여 산이 되고 모래 한 알 한 알이 무한한 우주를 담고 있다. 그대의 매 순간도 이와 같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그대의 인생을 이루며 그 순간순간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 제자는 모래알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남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비와 지혜로 행동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친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게 배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키워나갈 때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모든 존재를 돕기 위해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라. 모든 행위를 명상으로 삼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 제자의 어깨에 살며시 대시며 그대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고통도 모두 무상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대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현존 속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스승은 그대의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그대의 본성이 바로 부처이며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때론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둠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두렵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대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 그 어둠조차도 그대의 일부분이다. 저항하지 말고 알아차림으로 바라볼 때 그 어둠은 서서히 빛으로 변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려고만 했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모든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맑은 하늘이 그대의 본성이여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날씨일 뿐이다. 그대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했던 오류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저 이것이 분노구나, 이것이 슬픔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것에 나라는 개념을 더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져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나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쫓는 것은 허상을 쫓는 것과 같다.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보라, 이 손의 주름과 흠집들을. 이것들이 있기에 손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대의 불완전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결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자 성장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듯 자신도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며 자신을 향한 엄격한 잣대를 조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엄격하지도 않은 중도를 찾아라.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듯 그대의 삶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모든 존재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과 이해를 베풀 수 있다.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촛불 하나가 수많은 다른 촛불을 밝히듯 그대의 자비가 다른 이들의 자비를 일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진정한 자비는 분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것이다. 친구에게만 친절하고 원수에게는 미워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태양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빛을 비추듯 그대의 자비도 모든 이에게 골고루 비추어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분별심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성장의 증거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노력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고 격려하셨습니다. 제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깨달음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정말 제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그대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것을 특별한 경험이나 상태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는 깊은 통찰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늘 어딘가 다른 곳, 미래의 어떤 상태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시며 이 물방울 하나에도 온 우주가 반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매 순간, 매 호흡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을 뿐이다. 수행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명상 중에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말라.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대하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명상 중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자책했던 것을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완벽한 집중을 목표로 하지 말고 매번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그 돌아옴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짧더라도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하는 5분의 명상이 산만한 상태로 하는 1시간의 명상보다 가치 있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양에 집착했던 것을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가? 제자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호흡은 물론 제 자신조차 잊어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라.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깨어있어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자는 수행이 단지 좌선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호흡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각 호흡이 소중하듯 삶의 모든 순간도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으며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생각해보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점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실천적인 조언에 제자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은 육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 순환의 법칙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서서히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주어 보이시며 이 잎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니 삶의 순환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대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진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모든 순간이 특별해진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아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도 스승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대는 내가 항상 이러했다고 생각하는가? 나 역시 수많은 생을 거쳐 고통과 혼란을 경험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그대도 반드시 평화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늘 외부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바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에 비친 달을 보라. 물이 잔잔할 때는 달이 온전히 비치지만 물결이 일면 달은 흔들려 보인다. 그러나 실제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본성도 이와 같다. 감정과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대의 참된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제자의 깊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대 안에 이미 있으니 그것을 찾아 나서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이런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할 뿐이다. 그대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놓아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모든 경험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실패와 실수 없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과거를 싫어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여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비의 시작이다.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되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하라.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며 성장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뜨거운 숯과 같다.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대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린 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할 뿐이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의 명상이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그 다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점차 치유될 것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이 실천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그대를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둘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평화와 행동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평화가 깊을수록 행동은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이 된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보다 고요할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집착이다. 최선을 다해 행동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그대도 세상에서 활동하되 세상의 혼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라. 행동이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행동이다. 그러나 분노, 탐욕,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라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얼마나 자주 살피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계속하셨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활동은 지치게 하고 너무 적은 활동은 침체를 가져온다. 그대의 에너지 수준과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아라. 제자는 자신이 종종 극단으로 치우쳤던 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활동은 두 개의 날개와 같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 그대도 이 둘의 균형을 통해 삶에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날의 의도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만날 것인가? 이러한 의식적인 접근이 그대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실천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신을 가꾸고 정화할 때 그 자체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함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혜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루 중 몇 번이라도 멈추어 호흡을 알아차리고 밤에는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단순한 실천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책으로만 남기지 말고 마음으로 체험하라.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수천 개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가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실천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주어 제자에게 건네시며 이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질 때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일상의 작은 물건들이 그대의 깨어있음을 일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제자는 감사히 돌멩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좋은 도반을 찾아라.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의 교류는 그대의 수행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깨우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홀로 수행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나무, 강, 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들은 변화와 무상함, 인내와 강인함을 가르쳐준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 때 그대는 우주의 지혜와 하나가 된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믿어라. 부처의 성품은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한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대도 할 수 있다. 단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용기와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정의 일부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시며 오늘 우리의 대화가 그대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빛은 그대 안에 있다. 그 빛을 믿고 따라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와 결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부처님의 현존을 온전히 느끼며 자신 안의 부처성을 깨닫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기억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과의 대화이다. 매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신뢰하라. 외부의 스승은 길을 안내할 뿐,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통찰을 느끼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의심이 들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호흡으로 돌아와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그대는 항상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제 가서 그대가 배운 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제자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며 부처님의 현존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자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실현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제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당신도 언제든 부처님과의 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만남은 외부적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고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부처님의 현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